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이 제목만 생각하게 될 때는 새벽 기도 강조하는 설교인가 보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상상과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지금부터 주전 720년 전 정도에 히스기 왕은 참으로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라이온 동물 사자가 아니라 아시리아 적국의 사자가 대신이 와서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이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망연자실한 마음 가지고 어찌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펴놨습니다. 이 비참한, 이 비통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차 통지를 받는다든지 압류 통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도난다고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됐을 때 그 참담함은 가족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 히스기야가 이제 적국 최대의 그 당시의 제국인 아시리아 제국의 대사가 가지고 온 편지 한 통을 받아놓고 너무나도 참담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놓고 펴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하면 하나님 귀 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귀 잡수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하나님 눈 좀 떠서 좀 보세요. 눈 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참담함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 치욕들을 지금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지요. 다윗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복당하고 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이제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동을 합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 계속해서 협박하는 내용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협박인지 열왕기하 18장에 그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 분들, 또 기도해야 되실 분들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참담하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했는지를 열왕기하 18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18장 28절에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분명히 유다 쪽의 대표들이 말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 민심이 이반되고 혼란과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선전선동하는 거 하지 말아달라. 북한에서 뭐에 가장 예민하다고 그랬죠? 한국의 대북 방송이라는 거예요. 휴전선 일대에서 스피커로 영상으로 계속 쏴붙이면 그쪽의 체제가 무너질 정도로 붕괴될 정도로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참담해지니까 그것만큼은 막겠다고 그러고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고 대포를 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히스기야 왕 때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계속 민심을 이반시키고 혼란시키고 동요시켜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내용이 지금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보좌관들이 아시리아와 회담을 할 때 그랬어요. 부디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나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오늘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원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람어로,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아람어로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의 서쪽 지역에 있는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 아람어를, 지식인들은 다 들을 줄 알아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는 우리가 웬만큼 알아들을 정도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아람어로 얘기하겠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정복하러 왔고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러 왔으니까 이제 빨리 항복해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자. 헛소리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그 말 듣지 마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우물을 마실 거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말인데 자기 아내를 이야기할 때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마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집에서 편안하게 살라라. 네 아내와 가족과 단란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히스기야 너희들의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빨리 나한테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차압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경매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부도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으면 그 통지서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눈 떠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너무 어려우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우면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요. 그럼 철없는 사업 안 해본 전도사나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으라고. 기도 안 나오거든.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언젠가 어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마.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날 공격할 때 그러겠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와 앉아 있으라고. 왜? 너무 어렵고 힘들면 기도 자체가 할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요새 신종불루가 유행을 했는데 그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황여수 전도사님 신종불루 입원해가지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김태형 목사님 이번 주까지 신종불루 입원 격리. 그 전에 내가 걸릴 뻔했다가 링게를 4대를 맞아서 살아갔고 그 직전에 홍순녀 집사가 또 엄청난 독감으로 그냥 완전히 눈이 다 풀어지고 턱이 더 내려왔습니다. 교인마다 집집마다 전부 다 독감에 다 걸려서 다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고열이 나고 기침 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버지 이 소리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린 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딱 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눈 떠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대제국에 정복하러 온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서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나에게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전달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들어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더니 그 거대한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천사들이 침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가 쳤을 때 그냥 쳐 죽지는 않지요. 죽을 때 그냥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심장이 마비든지 뇌졸중이든지 아니면 뭐가 부전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듯이 18만 5천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한 번에 다 죽게 만들어버려,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인생이, 담임 목사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출근해 봤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거야. 나는 여기에 큰 감동과 은혜를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나 유행병으로 덮어버리셨겠죠. 하루와 밤 사이에. 그것도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사내립은 나중에 두 아들의 왕권 쟁탈 싸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에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다시 강한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시아로 올 수가 있어요. 가야 돼요. 또 아시아에 있는 시리아나 아니면 오늘날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부강해지면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그 시대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미약한 시대였었습니다. 원시인들, 그야말로 게르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저 위에 다 해적들, 아주 비참하게 살던 시대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세계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또 북아프리카, 에집트가 최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본이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통해서 가야 되고, 또 중국이 뻗기 위해서는 또 한국을 또 와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지정학적으로 참으로 똑같은 운명이고 똑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멀리 있는 미국보다, 멀리 있는 아시리아보다 가까이 있는 에집트, 중국을 의존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에집트를 의존했습니다. 에집트를 의존했는데 그만 아플싸 에집트가 도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아침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다 전멸했지만, 이것도 잠시고 다시 몇 년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계 대제국이 돼서 아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에집트를 공격합니다. 에집트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을 되풀이하도록 저주를 받는다고 조지 산타야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우린 다 알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100년마다 바뀌어요.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우게 되면 절대로 뭐예요? 중국도 믿지 말고 일본도 믿지 말고 미국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대통령이나 여야 어느 정치인이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자. 시작. 다 자기의 당리당략으로 사는 거지. 자기의 당권이 중요한 거고 자기의 공천이 중요한 거지. 정말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뛰어난 사람이고 그건 정말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뭡니까? 다 약자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뭡니까? 경제 위기죠. 언제 자기 나라가 붕괴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계속 뭐라고 유언을 받았겠어요. 원자폭탄 만들어라. 수소폭탄 만들어라. 이것만이 우리 자유권을 가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온 세계로 다 사방에 길이 막혔는데 오직 이 대한민국 쪽 서해바다 대만 쪽으로만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 땅까지 왔으면 바로 북경이 1시간 거리고 중국의 모든 것이 1시간 이내에 있으니 항상 목의 가시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할까 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성공하게 되니까 사드는 무슨 언제 우리가 한다고 그랬더니 하고서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 미국 제국주의자라고 얘기하고서 그렇게 엄청나게 미국을 공격을 하더니 자기들이 제국주의자가 된 거예요. 힘으로 15억이라고 하는 인구로 그 엄청난 군대 힘으로 자기와 접경한 모든 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몽고, 러시아,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한국, 중국을 향하여 한국, 북한을 향하여 끊임없는 도발과 협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기껏 이제서야 중국이 필리핀과 남사군도 문제 때문에 일본과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지도를 보게 되면 큰 지도를 보게 되면 중국과 분쟁하는 지역이 중국 국경 전체에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바쁘니까 그쪽 보도를 읽지 않았을 뿐이지 중국의 국경 문제는 그렇게 큰 나라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먹겠다는 심보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중국은 무력으로 힘으로 협박을 합니다. 일개 대사가 한국 서울에서 야당 대표에게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1시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고 한국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 끊어질 수도 있다. 얼마나 비통한 비참한 발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국회의원에게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큰 칼자를 가지고 있어서 공천 받느냐 탈락하느냐 이게 지금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김무성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문재인 사람은 내가 이 당권을 놓치느냐 갖느냐 이 문제예요. 여당과 야당으로 크게 나뉘면 내가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과반수를 얻느냐 안 얻느냐 모두가 다 자기가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지만 큰 벽을 만나요.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역사는 주님이 주관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이 나라의 정치적인 대외 역학 관계 모든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의 상황과 똑같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끄럽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받은 충격은 어떤 국민 누구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서 물을 사다 놓는다든지 쌀을 사다 놓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 오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혹시 전쟁이라도 며칠 날까 그래서 물이라도 사다 놓고 돈이라도 사다 놓은 사람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저 멀리 이사간 경상도 창원에 이사간 최희자 집사님만이 저한테 서울 지난 주간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날마다 전쟁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쌀 20kg 샀어요. 그래? 그 다음에 그 현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현찰도 좀 찾아다가 금고에 넣어놨지요. 그 집 털러 가야 되겠네. 자기 집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자기 남쪽이야. 남쪽 남해바다 창원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아무도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 갖지 않은 것이 이것이 정상인지 이것이 이상인지를 나도 이제는 모를 정도가 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백성들이죠. 왜? 선전선동술에 놀아나지를 않으니까. 랍사게가 아람어로 아주 크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분란과 분열을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중국이 뭐라고 하든 미국이 뭐라고 하든 일본이 뭐라고 하든 우리 백성들은 강남 가득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명동 가득히 왔다 갔다 해요. 인도 사람들은 중국 조선족들은 대림동에서 파글파글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저 서울대병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나 다 두려움의 눈빛이 안 보였을 때 이것이 이상인지 정상인지를 제가 아직 구별을 못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중국이 하는 짓을 보니 억울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또 억울해 보이는, 미국한테 당하는 게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15억이고 지난 인류 역사에 선사시대를 빼고 역사시대에 기록된 시대에서 중국의 힘은 전 세계 GNP의 30%나 50%를 유지하던 것이 지난 수천 년간 중국의 역사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미국이 바로 자기들의 코앞에 산동반도 밑에 건너편에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시인 거예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까부니까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국의 협박에 한국은 또 뭐라고 합니까? 사드 배치해보겠다고, 또 미국도 사드 배치하자고 하다가 또 중국과 미국이 협상이 잘 되니까 한국한테는 또 뭐라고 그래요? 언제 뭐 우리가 한다고 그랬냐? 그냥 의논해본다 해봤지. 이것이 국제 정세예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를 구해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인도하셨어요. 그 엄청난 군대도, 중국의 진나라도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무기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동독이 무기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어느 작은 기도 모임의 그 기도로 중국, 독일이 하루아침에 무력이 아닌 평화, 통일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의 어려움을 펴놓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어떤 힘 있는 자를 믿지 말아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빽 있는 사람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같이 강대국을 상대한 2700년 전 히스기야 왕의 처지가 지금 한국의 처지와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볼 때 에집트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얄미운 놈입니다. 중국이 볼 때 한국의 미국을 의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북한이 볼 때는 한국과 중국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의 구애의 편지예요. 우리도 좀 같이 협상해보자. 우리하고도 의논 좀 해보자. 중국하고 좀 하지 말아라. 한국하고 하지 말아라. 우리도 있다. 우리도 날릴 수 있어. 그거 한 발 쏘아가지고 가다가 대마도 상공에서 없어져요. 미국이 이미 요격을 해버리면 끝나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을 정복하겠다고 쏘는 게 아니죠.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하고도 얘기하자고. 불쌍한 북한이죠. 불쌍한 한국이에요. 불쌍한 중국이에요. 그러면 잘난 놈들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네. 아니야, 일본도 불쌍한 거예요. 중국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섬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 거다. 서로 싸웁니다. 근데 중국이 밀어붙여서 비행장을 만들어버리고 군함을 진입시키는데 하루아침에 일본도 중국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리는 것이 이 제국주의의 정신으로 무지몽매한 중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웃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중국은 우리가 영원히 기도해야 될 나라입니다. 담임 목사가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중국은 항상 힘 있을 때는, 그전까지는 도광양해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힘을 기르다가 힘이 생긴 다음에는 무력으로 근처의 나라들을 전부 다 짓밟는 것이 중국의 역사가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중국을 맞이한 입장과 똑같은 겁니다. 멀리 있는 미국보다, 아시리아보다 가까운 중국이, 에집트가 낫겠지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에집트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시아는 사라졌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부상을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이전까지는 아시리아가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 이전까지는 에집트가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에집트의 이전에는 히타이트족이 그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가운데 껴서 언제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비통한 속에서, 참담함 속에서 기도밖에 못하고 주님밖에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을 만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걸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노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피로서는 속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핏부림이 있을까? 어떻게 죄사함이 있을까? 어떻게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사람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구세주가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귀신도 마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인생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내 사업이 반전되어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반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견디고 버틸 수 없는 일들로 소망이 없을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본받으세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예,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약속은 지키세요. 번복할지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내 오빠라고 친척이라고 내 아내라고 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손은 안으로 접는다, 팔은 안으로 굽힌다, 이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원수가 될 정도로 오직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중국과 같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렇게 엄청난 위협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습관대로 습관을 가지고 나가 펴놨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눈을 떠보았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시작. 뒤에서 중얼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기억력이 향상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하세요. 저도 지난 2주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이미라 원장 강남 샵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고서 기뻐서 이제 같이 식사를 저녁을 해야 되니까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나 머리 깎았다. 나는 항상 청담동 압구정 강남에서만 깎는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딱 올렸더니 메시지에 세 가족이 문자를 보냈어요. 강남이세요? 저는 10번에서 12번 출구 사이에 있거든요. 목사님 오세요. 너무 놀라워요. 어머나 시험 들 정도로 놀라워요.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라 원장하고 같이 나갔어요. 나 9번 출구 커피숍에 있으니까 오시오. 그랬더니 어머나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내가 아침에 갯날인데 갯돈 탔거든요. 수금하러 오셨네요. 성지순례 가세요. 나 수표 받아왔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니라 강남에 갔더니 망우리 목사가 강남을 갔더니 성지순례 가라고 수표를 세 가족이 줍디다. 하나님은 기도를 꼭 보상해 줍니다. 내가 그 교인이 그 세 가족이 강남역 10번에서 12번 출구 사이에 있는 빌딩에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나는 오직 머리 하나 깎으러 갔고 망우리 촌사람이니까 강남 가면 얼마나 눈이 뒤집어집니까? 빌딩 볼 때마다 사진을 찍고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거 하나씩 주시옵소서. 그리고 삼성 빌딩 지하에 가서 전자제품을 구경하면서 계속 그냥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라고 수표 딱 줬을 때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눈을 떠서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19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나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세요. 35절에 우리 다 같이 두 옥타브 올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랬어요.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분명한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러한 벽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아침에 눈을 떠봤을 때 내가 주님이 이렇게 역사였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